영웅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영웅들도 그 평온한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적들이 공격을 해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위험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가만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죠. 영화 하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2월에 개봉했었던 그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영화인데 보셨나요? 히어로 영화는 애들 거니까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주인공 샘 윌슨이 나오죠. 샘 윌슨은 원래는 이제 과거에는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를 돕는 사이드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보조자였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군인으로서 그 엄청난 강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또 도덕적 나침반처럼 한 점 흔들림 없는 정의로움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 스티브 로저스가 자기의 방패를 이제 그 샘 윌슨에게 물려주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샘 윌슨 캐릭터를 연기했던 배우의 얼굴 표정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 망설이는 얼굴, 그리고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하는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이제 샘 윌슨은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 준비된 채로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샘 윌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항상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을 때 첫 번째 드는 감정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나? 또는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할 때 알아줄까? 인정해줄까? 또는 나에게 이 일을 할 용기가 있나? 힘이 있나?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결국에는 두려움으로 이끌어 가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축구 선수 생활을 잠깐 했었어요. 당연히 잘 못했으니까 금방 끝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하다가 그 미들스쿨 올라갈 때 스카우터의 눈에 들지 못해서 그만뒀어요. 근데 초등학교 한 3년 정도 축구 선수 생활을 했다고 그래도 동네에서는 그래도 축구 좀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군대에 갔어요.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얘기인데 남자가 군대 가서 축구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군대 가서 이제 또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도 또 축구 좀 한다고 막 칭찬을 듣고 있었던데 어느 날 이제 신병이 한 명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프로리그에서 뛰는 선수였어요. 근데 한국에는 K리그가 있고 K2 리그가 있고 K3 리그가 있어요. 그 친구는 K3 리그에서 뛰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야, K리그도 아니고 K2 리그도 아니고 K3 리그면 그거 얼마나 잘하겠어. 뭐 기껏 해야 뭐 나보다 조금 잘하겠지 하면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축구를 같이 했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 필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냥 못 뺏어요. 공을 뺏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축구하는 날이면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쟤랑 같은 편 하고 싶다. 나랑 쟤랑 제발 같은 편에 넣어줘. 다른 편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부대와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건 야, 걔 축구 한대 안 한대. 그리고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축구가 딱 시작되면은 뭐부터 체크하겠어요? 공을 받으면 걔 어디 있어? 걔네들 패스해야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제가 축구를 뭐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보다 뛰어난 사람 한 명이 딱 나타나니까 바로 기가 죽고 바로 그 친구랑 함께하고 싶고 패스를 그 친구가 자꾸 의존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사실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을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죠. 모세라는 아주 걸출한 영웅이 여호수아 옆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호수아가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수아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실은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원망하면서 모세 어디 있어? 모세 어디 있어? 문제가 생기면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를 찾고 모세에게 해결책을 달라고 사람들이 다 모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거는 모세가 그 일을 다 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 불만, 어려움을 다 해결하면서 이것들을 다 모세는 해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다만 그 옆에서 보조의 역할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갑자기 떠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You will be the next. 너가 다음이야 이제. 너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어야 돼.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요? 모세의 죽음도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아, 모세 이제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게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우리는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아무렇지 않게 마주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직 마주하지 않은 내일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 좋겠으면 좋겠다. 내일도 무탈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겐 있지만 내일 실제로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러야 해요. 외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 강을 건너야 되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내부의 두려움을 먼저 누그러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영웅이 되기 전 그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안에 있었던 의심과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나?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패배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 의심과 두려움을 먼저 제거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두려움이나 의심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렇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까봐 하는 걱정, 염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실체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은 이 감정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마비될 때가 있어요. 생각이 마비될 때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나요.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감정적 동요를 잠잠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렵지만, 내가 지금 어렵지만, 내가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 의심을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얼마나 섬세하신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떠올리게 했어요.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욱하는 심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들 앞에 서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번째 약속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실패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너 실패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의 목소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속삭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실패하면 끝이야. 야, 너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내면의 속삭임 목소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너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어 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실수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약속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셨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내미신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는다.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남아있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꺾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시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이 여호수아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두 번째 비결이에요. 말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죠. 여호수아 내면에 있는 감정, 두려움과 걱정은 사실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생겨난 감정적 동요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이 점점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믿음의 근육을 자라나게 하는 일은 운동이랑 똑같아서 쉽지 않아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어때요? 특히 근력 운동, 막 이렇게 막 무거운 걸 들고 막 스쿼트 막 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다음날 계단을 내려갈 때 막 내 다리가 왜 이래? 막 쉐이킹하죠. 달리기 운동을 하면 어때요? 제가 요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한 0.5마일만 뛰어도 막 심장이 막 펑펑펑 하면서 막 속으로 야 이러다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운동의 어려움이 뭐예요? 첫날 막 운동 열심히 했어요. 그날 저는 좀 근육통이 생겼어. 내일은 괜찮을 거야. 근데 내일은 어때요? Wors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아파요. 막 아우 왜 이렇게 아파? 오늘 운동 쉬어야겠다. 그렇게 막 조금 한 3, 4일 지나면 또 괜찮아지면 또 운동하면 또 어때요? 또 아파. 그러면은 근육이 자라나지 못하고 계속 아프기만 하는 게 반복되는 것이죠. 운동을 끝내고 아프더라도 그 아픔을 견뎌냈을 때 우리의 몸은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등장하는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예요. 이 하가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중얼거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루 종일 말씀을 중얼거려야 할까요? 외우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온종일 중얼중얼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운동이랑 똑같아요. 운동하는 방법을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운동하지 않는다면 그 운동에 대한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말씀도 우리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얼중얼거리면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손으로, 내 발로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염려가 가득했던 여호수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두려움과 염려에서 형통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의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베푸신다라고 쓰여있지 않아요. 뭐라고 쓰여있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의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셔서 그냥 평탄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의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말 그대로 인도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거랑 똑같냐면 산속에서 막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도를 살펴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권태로움, 자기 비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 자기 비하와 권태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읽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 삶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내가 말씀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구나. 아, 이것은 옳은 것이구나 라는 게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조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막 읽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말씀대로 내 삶을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번역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점점 조율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지혜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근심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예요? 내미신 손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의심과 두려움의 그늘은 사라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뿌리 내린 단단한 믿음이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믿음이 단단해진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의 근육들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방향이라는 것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지? 내가 누군가를 왜 사랑해야 되지? 라는 그 왜에 대한 대답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분명한 방향성이 생기게 되고요. 이 방향성이 말씀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굳건히 서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분명히 원하진 않지만 어떤 일이든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결코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내 삶에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새로운 가나안이라는 도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건너기 싫지만 건너야 하는 새로운 요단강이 내 앞에 탁 놓여 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